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르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정돈하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얻은 것임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칭함을 받은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불려질 찬양이요 끊임없이 불러도 질리지 않는 찬양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넘치는 은혜의 찬양임을 감사하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추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보혈에 씻으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늘 감사하며 의지하여 담대하게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눈을 뜨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생명이 여전히 있음에도 감사하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많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논하여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많고 갈등도 있고 번민스러운 일도 있으나 주의 이름 앞에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넉넉한 얼굴,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인생의 발걸음이 있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지 않도록 주여 이제는 그 병상을 고쳐 접어들고 일어나 건강한 발걸음을 떼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간호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윤택함을 허락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오늘의 모든 일상에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며 이 말씀에 빗대어 나를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점검받은 저희들이 고치기도 하고 또 더욱 힘을 내기도 하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유리로 된 유리에 붙이는 장식품입니다. 참
다양한 그리고 아주 많은 하트들이 있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그러나 본질은 사랑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그러한 것이 부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배척받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그냥 목수 아버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거나 또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디 가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지? 여기까진 좋은데 여기 그 다음에는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출신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 출신 배경 때문에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카테고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전에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라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기분 나빠하던 그러한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의식인데요. 여러분, 이 엘리트 의식 그리고 이 특권 의식,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시죠.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으시니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에서 더 기적을 행하고 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나를 믿어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행하지 않았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거기에서 더 믿지 않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믿기까지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적으로 보이시는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죠. 선지자가 다른 데서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다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만큼은 그러지 못한다. 출신 배경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살펴야지, 우리는 그 과거 배경이 어땠느냐, 알량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의 길에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분은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동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서동걸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방황하고 그래도 꼴에 신학교 나왔다는 그런 자존심 하나로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그냥 사역한 건 아니고요. 집이니까, 어머니 집이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에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는 막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정희 전사님, 나하고 함께 갑시다. 제가 무슨 전도사입니까? 좀 신학교를 좀 다니다 그만둔 사람인데, 근데 저를 전도사로 부르시면서 그때 영천 공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골, 아주 깊은 시골인데요. 그 시골에
이 목사님이 초가집을 하나 얻어서 교회를 삼아서 그곳에 전도를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저도 그분이 워낙 점잖으시고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안 갑니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그곳에 있게 됩니다. 교회는 없죠. 근데 주일날마다 오셔서 저보고 이제 내내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좀 이 교회에 예수 믿게 되도록 이 동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대구에 계시다가 종종 들어오시곤 한데 주일이면 꼭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은퇴했지만 목사님이시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전도사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그 교회에 위임된 목사로 보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직 그분 혼자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욱 막 떨리죠. 교인이라도 많으면은 눈이라도 딴 데 돌리겠다만 교인이라고 이 목사님은 혼자인데 눈을 어디로 둘 데가 없고, 또 설교도 막 이게 막 뭐라 그러니까 요즘 뭐 불후의 명곡 보면은 이 가수 레전드 가수를 앞에 두고 노래하는 이 신임 가수들의 떨림, 그런 건가요?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정도가 아니죠. 안 계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인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실수할까봐 막 불안불안하고, 설교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도 열심을 내서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이분은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잘 들린다 못 들린다, 맞다 안 맞다, 잘한다 못한다를 어찌 감히 평가하겠습니까? 그저 주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이분은 설교를 잘한다, 저분은 설교를 잘한다, 그리고 저분은 설교가 이상하다, 못 알아듣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나는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과연 선지자 고향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쳐야죠. 물론 그 목사님도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럼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알아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파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행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삐딱한 쪽으로 갔습니다. 알아들었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못 알아들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지, 이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죠.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요청하기 전에 내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좁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크고 넓은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가 보다 깊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비전을 두고 한 자락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옛날 가르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태산은 한 줌의 흙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한 줄기의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바다가 걸러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네 물은 오지 마, 너는 더러워졌으니까 오지 마, 너는 깨끗하고 좋으니까 내게로 와, 그렇게 해서 바다를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다는 정화하고 스스로 바다는 그렇게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산과 바다보다 못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악한 것은 우리가 걸러내고 정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걸러서 받을 만한 형편도 되지 않거니와, 그리해서는 우리는 태산이나 바다도 이룰 수 없다는 점,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어떤 그릇으로 받을지에 대한, 어떤 기적을 이룰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걸러서 받거나 배척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능력을 보고도 배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친히 뵌 일이 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리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목회자를 배척하기도 하고 서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배척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양방과 상민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졌던 모질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멈출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인지 겸손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정성스럽게 받는, 참 이렇게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